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잘 할 수 있을런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게 되는 형편입니다. 말씀 준비를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담임 목사님은 절기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본문 말씀 골로새 3장 15절.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뭐든지, 감사도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불편하면은 감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된 힘인데, 내 몸, 내 마음,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평강이 주장하고 있지 않을 때는 평강의 반대는 뭘까요? 불편이겠죠. 불편. 평강은 편한 강자니까 불편한 것.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평강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은 평강을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또 나는 평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평강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불안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평강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수수감사가 세 번째 주일인데 첫 주에 설교하니까 아무래도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평강하시면서 감사 헌금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 다음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가 되라 하는 것은 명령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역시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기왕이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해요. 우리 몸에도 좋은 거 나쁜 거 두 가지가 작용을 함으로써 건강하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맘대로 안 되죠. 우리가 감사가 나를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항상 마음에서 입으로 나올 때에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가대에 신령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하게 되면은 새벽 예배 성도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모이게 되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오늘도 새벽에 교회가 만들어졌구나. 주일 낮 예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으로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찬송 불렀습니다. 부른 찬송 304장 1절만 한번 더 해봅시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쓸 수 없는 그 사랑이 그것입니다. 바로 무슨 찬양? 바로 이겁니다. 1절만 크게 불러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설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어떨 때 감사한다고 평강이 있어야 감사해요. 그냥 안 돼. 억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예수님이 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따지고 보면 불평과 불만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도 좋은 건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내 곁에 있다. 사람도 그렇고 삶도 모든 것이 다 사실상 좋은 거예요. 나쁜 것만 생각하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 생각의 차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셨으면 제자들에게 선포한 평강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된 건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상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내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아무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주 찬양도 그렇고 이번 주 찬양도 그렇고 참으로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 내가 교회야. 교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진짜 교회고 어떻게 은혜로운 교회고 뭐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모였기 때문에 나와 내가 함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노래 오늘 말씀도 그렇고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나는 평강을 갖지 아니하고 불평을 가지고 어려움을 오히려 끼고 살고 있는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내 자신도 너무나도 한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감사한 일이죠. 어디에 있는가?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찾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바로 여기. 항상 기뻐하라. 기쁨도 그래요. 이것도 뭐 기쁨도 내 마음대로 그냥. 그 웃음 치료라는 것을 저도 우습게 생각은, 웃음이니까 우습게 생각해야죠. 웃음 치료는 우스운 거예요. 지난번에 소풍 가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하하하하하 그래서 따라서 하하하하 하다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우스워. 내가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든 몸이지만은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우스운 짓. 아니 하하 괜히 왜 하하 하하하 하다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웃다 보니까 진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슴 속에서부터 막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웃은 게 아니고 웃을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더라고. 웃는 건 좋으니까 웃을 일이죠. 웃을 일이더라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웃을 일이더라고. 여러분 혼자서라도 하하하 해보세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미쳤나?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웃기는 거야.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웃기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웃기다 보면은 건강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건 무슨 어려운 일, 곤란한 일, 힘든 일이 생각나면은 이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부터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트라우마하고 공황장애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골 누님이 우울증이 젊어서부터 있었어요. 제 위로 형 둘을 먼저 보내니까 동생이 죽었다는 거죠. 내 위에 형들이. 그때부터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되고 그 아들 둘이 죽으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 누님이 둘째 딸인데 살림을 다 하다시피 하면서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울증이 그냥 막 생겨가지고 우울증으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는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걸 이제 엊그저께 알았어요. 이게 공황장애구나. 갑자기 달라지면 막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걸 이해를 인제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하고 친한 목사님 한 분도 이 공황장애가 일어났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한테 전화 걸면 보통 30분 내지 1시간 계속 얘기하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끝이 없이 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 또 전화 오고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매일 할 정도인데 아마 내가 잘 들어주니까 그런지 계속 전화하면 이게 공황장애가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황장애가 그렇구나. 근데 어디다 쏟아낼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기차에서 만난 어떤 집사님 한 분도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내가 만만해 보였는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1시간이야. 다행히 용문에서 기차를 타고 전화하면은 기차 안에서야 뭐 그까짓 건 내가 그냥 덕하니 받아놓고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구리역까지 오를 때까지 안 끊어. 별다른 얘기를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한 번은 마누라가 도망을 가가지고 그가 도망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도망갔고 돈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리고 다 해놓고 나중에 아이고 속이 시원합니다. 목사님 아니면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황장애가 나한테 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나는 그걸 씻어버리지. 그러면 나 씻어버려. 씻어버려. 우리가 사실 나쁜 건 생각하면요.
계속 우리 마음적으로도 나빠지게 되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요. 제 자신도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저는 세상에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의 말씀이라면은 철저하게 그냥 순종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고 감사 생활도 잘하게 되고 좀 그렇게 좋은 것만 그리고 평강 그리고 감사 여러분들도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버려야 돼요. 가을이 되어 수확의 계절이었습니다. 타작을 하게 되면은 항상 키질을 하죠. 기계로 선풍기로 돌리든지 탈곡기로 하든지 보면 알곡을 빼내기 위해서는 쭉정이를 버리는 거예요. 채로 쳐서 알곡은 밑으로 빠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버리고 우리 생활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내 마음, 나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은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세상은 두 가지가 언제나 공존하기 때문에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면서 2024년도 추수감사에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릴 때 감사 표현은 아무래도 감사한 것만 오늘 세월이 지나서 이 재정부 장로님이 결산 보고서가 나왔다고 이렇게 또 원로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 먼저 드려야지 난 안 줘도 돼. 안 줘야 되는데 주니까 고맙더라. 그래 읽어보니까 1년이 지나서 결산이 나왔구나. 결산을 딱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충성했나 헌신했나를 바라봅니다. 물론 매주 내 여러분들의 감사 봉투를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꼭 가져오면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 얼만큼 자랐는가. 사실상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놨다는 거야. 사실상 그래요. 이것도 우스운 얘기가 아니야. 진정한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들 사실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면은요 고스톱을 치면 알아. 윤 목사님이 먼저 얘기해. 고스톱 쳐봤어? 화토치기를 해보면은요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 근데 왜냐하면 그게 다 돈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은요 돈 얘기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현을 그래요. 사실 잔치집에 가면은 초장집에 가면은 그걸 뭐라 그러나 이문 가고 축하를 하러 가게 되면은 그냥 못 가잖아요. 축하금을 가져가야지. 점심을 먹더라도 그걸 내야지 밥맛이 좋지. 만약에 축하금도 안 내고 뷔페 가서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먹으면은 그게 넘어가겠어 그게? 생각해봐 안 그래? 그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걸 선택하라는 추수감사 설교를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게 된 거 원로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하나도 안 들고 은혜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수감사 설교를 첫 주에 하고 다음 주 지나고 오늘은 또 오후에 목장 뭐라 그러나? 목장의 날이네. 목장의 날. 다 식당 정했겠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주일날 나가서 사 먹어? 왜 지금은 또 그래요. 사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즐겁게 지내면 되잖아요. 즐겁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 개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나가서 이렇게 목장끼리 하면 돈을 주나요? 돈을 주나? 오늘 사 먹은 거 다 돈 줘? 그럼 비싼 거 오리탕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돼? 그래도 주나? 재정이 풍부하네. 막 써라. 막 써 그냥. 나 때는요 어린 데서 쓰길 뭘 써 그냥. 애끼고 애꼈다가 뭐 하겠어요.
애끼고 애꼈다가 그래도 애껴서 예배당 짓고 사택 사고 잘했잖아. 지금 막 써, 그냥 막 써, 이제는. 막 잡았어. 막 잡아 돌려,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헌금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데 누가 그래? 누가 뭐래? 맛있는 거 잡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날이에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교회에서 이런 날도 있구나. 임미옥 사님 어때? 옛날에 해봤어, 이런 거? 오늘 좀 해봐요. 목장은 어느 편이야? 어느 목장이야? 아무 목장이나 막 뛰어나? 어디라가 빨리 정해, 어디야? 일목장 리더 누구야? 김영환 선생님 잘 모시고 가요. 어디로 갈 거요? 안 정했어? 라면이나 끓여 먹어.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야 돼. 즐거워야 돼. 신앙생활이 선생님이 즐거워야 돼.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니고데모는 그랬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참 천국 갑니까?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찾아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거듭난 것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는 뭐냐? 우리 육체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다 죽어요. 생로 병사 끝에는 죽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또 뭐냐?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끼고 나와가지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죽으셨거든요. 죽지 않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물론 잠시 동안 살았던 나사로도 있어요. 나사로도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살렸지만 또 죽었고, 죽은 나사로는 아직 무덤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나타나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대속 사건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실상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내 대신 죽으셨다, 나는 죽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감자떡 얘기했습니다. 감자가 사실 잘 썩어. 비 올 때 또 감자 캐잖아. 잘 이렇게 걷어들이면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상처난 거 이런 건 썩어요. 감사한 것은 썩은 감자도 아주 완전히 팍 썩혀가지고 그 속에서 뭐가 나와?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감자떡이 나와? 그래, 떡이 나온다고 쳐도 돼. 전분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가루로 떡을 하면 쉬질 않아. 다시 썩질 않아. 한 번 죽은 것은 다시 죽을 수가 없어. 그러나 물론 죽는 얘기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거쳐 부활하셨는, 이게 복음이야.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 얘기 좀 하겠습니다.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십자가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도 죽고 그래서 고통과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 고통과 고난은 싫고 그냥 좋은 거 행복한 것만 찾으면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물과 성령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은 그 육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생의 몸으로 다시 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었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냥 죽고 썩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사실상 여러분들 다 아파봤지만은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통증이야. 뭐 말할 게 없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진통제를 먹으면 되고 진통제 중에서 가장 센 진통제는 아편이야. 중국에서 인해 전술을 쓸 때에 군사들에게 아편 주사를 갖다 주고 아편 맞은 사람은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냥 막 싸우거든요. 제일 진통제 중에 강한 것은 아편이에요. 자, 이제 다른 얘기 그만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얘기인데 물은 뭐냐? 회개한 사람이 이쪽으로 표시되는 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 그러나 물도 사실 상징적이죠. 그 물로 우리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흘린 피로 죄 씻음 받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시는 교회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 성례인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 받았느냐? 일단 목사님이 물로 세례를 주죠.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표시,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물로 찍어 바를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답을 하잖아요. 죄인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그걸 믿을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문답에서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는 기념이지만은 상징이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은 다 거듭난 거예요. 지금 세례 받고 거듭난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면은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나는 거듭났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것은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이고 내 죄는 사라져버리고 용서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사실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감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아멘, 아멘, 아멘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대표 설교, 대표 기도죠. 대표 기도 장로님 하셨잖아요. 이제 부탁 다시 하는 것은 주일 낮 예배라도 대표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하 처음에는 웃겨 죽겠네. 웃겨 죽겠네. 내가 웃기더라고. 진짜 웃기더라고. 그런데 진짜 내 속에서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생기가 그래. 생기가 그래.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열심 내면 되는 줄 아느냐 그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 내세요. 열심 내면 믿음이 생겨. 물론 열심히 앞장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구석을 살피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원초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웃음 지르는 걸 우습게 생각했는데 웃은 게 우습더라고. 웃다 보니까 건강도 오더라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물론 원고에다 아주 아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믿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 부흥 설교도 있지만은 설교할 때 그럼 내지를 딱 지어가지고 아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끼리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한마디 아멘. 대통령 연설할 때에 뭐 박수가 몇 번 나왔느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도록 연설문을 그렇게 만들어. 설교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입에서 성도들 입에서 아멘 소리가 막 터져나오고 터져나오다 보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다 보면 막 힘이 되고 믿어지고. 자, 물과 성령, 이제 성령 얘기하는 건데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이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 뭐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건 아닌 건 맞아요. 성령님이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나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는 머리가 어지러웠고 다리가 휘청거렸고 오늘 설교는 못할 줄 알았어요. 이제 53분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1시간 더 할까 그냥? 오늘 목장의 날인데 그냥. 에? 돌리면 그것도 맞네. 돌리면 되네. 언제 돌아갔지? 성경에? 15도. 그 시계 보지 말고 성경을 보라고. 시계가 해 그림자가 뭐 뒤로 있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까지 한 번도 안 좋은 설교를 듣는 나는 지금 이 시간밖에 없었네. 이게 뭐냐? 김동환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나 몰라. 유은지 권사님 혼자 와서 얼마나 예로웠는지 모르고. 오늘 목장의 날 가실 거죠? 맛있는 거 주워. 안 가실 거래. 그럼 돈 굳이 뭐 교회 재정 굳어. 예수 좀 가지 마. 어쨌든 여러분 교회 일에는요 부득이한 사정에는 다 있습니다. 그때는 안 가도 되는데 가능하면 가면은 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박미아 집사님 오늘 아주 맛있는 걸 주문했대. 비싼데 나 끼워줄래? 오래면 가고 안 와. 싫으면 안 가.
어제든 여러분 적극적으로 힘써서 애쓸 때 믿음도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마음문을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리 힘이 있는 능력의 성령도 그 사람에게는 맥을 못 써, 힘을 못 써.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마음은 닫아놓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도 한마디로 찾아갈.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말씀했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엔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 활짝 여시고 믿음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고 하세요. 꽁 해가지고 있으면 항상 꽁생원 되고 말아요. 세상에 제일 보기 싫은 게 꽁생원 아니겠습니다. 지갑도 꽁 닫혀놓으면 그 사람의 친구가 없습니다. 지갑을 활짝 열고 퍼주면 친구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또 지갑에 돈도 들어와. 왜? 열어놔야 들어오지. 딱 닫아놓으면 들어와요?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영접해야 돼. 한 번 영접하면 물론 끝나요. 한 번 영접하면 단회적으로 끝나요. 근데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꽁하고 있으면은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가. 하나님은 기분파예요. 기분이 좋으시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은 말을 하고 기분 좋게 해줘야 부지간에도 자녀간에도 다 기분 좋은 거지. 내가 찌뿌둥하게 있고 내가 꽁하게 있으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그 얘기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 역시 예수님 모셔드릴 때 예수님 평강이 넘쳐나서 추수감사 때는 감사헌금도 좀 풍성히 하시고 평소 하던데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넣고 거기다가 추수감사 그렇게 쓰지 말고 평소 하던 거 평소 하는 대로 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전 2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그랬습니다. 올해 추수를 해야 될까 말까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추수가 되어가지고 황 관사님 들깨 타작도 잘했잖아. 뭐 기적적이요. 우리 김순희 장로 아니면은 그 피말이 다 했을 거야. 그런데 그냥 전화해가지고 타작기계 빌려놨으니까는 오후에 하라고 말이죠. 15,000원만 내고 다 했어. 30,000원이 하루 빌리는데 타작해가지고 또 풍뎅이 이거 붙여야 된다고 가져가라고 할 수 없이 가져가서 붙였더니 이런 모든 수확이 하나님 올해 풍성하군요. 어떻게 준비할까 그랬더니 감사하면 풍성히 준비해 주셨어요. 미리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로 기도한 대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나시기를 가정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